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특히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그 행함에 속한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실수하지 않기가 제일 어려운 행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 분내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과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볼 때 저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이 감정이 가장 빠르고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대신 선한 말, 좋은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혀는 신체 중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느 신체보다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영향도 크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지난주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그 행함의 완성, 즉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이 바로 그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힘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행함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즉 말 하나에 담긴 힘이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대화할 때 이 말에 담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과 어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제가 제 아내 은지 사모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와 은지 사모는 같은 의미의 말을 가지고, 즉 같은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그 말의 방식에 있어서 그 말을 다르게 함으로 전혀 서로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내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무리 큰 배라도, 아무리 크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인 배라도 조그만한 방향키 그 하나로 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시티를 나갈 때 운이 좋으면 들어와 있는 그 크루즈 배가 있습니다. 아마 시티에 나아가 보시면은 발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크기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큰 배라도 그 조그만한 부품 하나, 그 방향키 하나가 그 큰 모든 배를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말 하나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그 말 하나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하고 늘 내가 계획한 대로만, 늘 내가 감사할 상황들로만 넘쳐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심지어 내 자신의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이 믿음의 말보다는 현실에 치여 걱정과 우려의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불평과 이 날카로운 말들이 이렇게 반응하며 나오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종살이 노릇을 하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는 고대하고 기대했던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와서, 심지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쓴 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물이 없는 광야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먹고 싶었던 고기와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언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런 묵상을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저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감시하고 계신다라는 건가? 내가 하는 모든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는 것처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마음에 좀 부담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이 마음의 부담감이 저는 감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도 흘리지 않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고 위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 치여서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각 걱정과 우려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감사의 언어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 안에 있는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합니다.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증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저희가 오해와 분노가 생기고 오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일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가 가진 파괴력을 그래서 항상 인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안에 이러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말들, 즉 공격적인 말들과 비난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이 감정대로만 말하면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불우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권리라고 욕심부리면서 취할 수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과 말, 이 사랑의 열매들이 점점 더 넓혀지고 많아지는 모습을 저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이런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 비난과 이 부정적인 말과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들의 열매들도 똑같이 전염되고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 그때 그 사랑의 열매들이 점점 더 퍼지고 전염되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비로소 그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또 불평불만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오늘의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는 그 언어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의 찔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설교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내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며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절 17절과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하늘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맺을 수 있는 이 의의 열매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이 분노와 성냄과 이 화를 내미 가득할 때, 내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만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겸손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화평과 의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으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왕이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말들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돼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찬송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blessing, 즉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축복을 할 수도 있고요, 저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저주가 아닌,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일지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일지라도 이것이 내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저주할 수 있는 말인지, 이것을 순화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는 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